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이 좀 긴데 산상순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요 부분만 조금 빼고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쯤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계속 어제와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들 그런 것들을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근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라 믿는데, 근데 한 면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도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라기보다는 기도에 더 속하거든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 이 찬양이 기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사람 앞에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배 인도자라든지 항상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못 써본 사람이라면 더 긴장돼 가지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야 될 때 사람에 대한 의식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에서는 사람을 잘 의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곡조를 붙여 놓은 기도의 한 형태인 이 찬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주시해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저도 그런 늘 뭐 찬양을 인도하니까 잘 모르는 찬양이 실수해서 이렇게 나올 때 금방 마음이 복잡해지거든요. 찬양 속에서 주님께 드려야 될 가사들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순간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찬양 안에서 뭐 옥신각신하는 머릿속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찬양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곡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게 우리가 늘 마음에서 생각나는 말을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드리는 이런 기도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이 찬양은 딱 고정되어 있는 그 기도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딱 그 틀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곡을 잘 모른다든지 가사를 잘 이해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찬양 인도자들은 곡이 틀린다든지 때로는 선곡이 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있고 선곡이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한 곡 한 곡 주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런 게 올바르겠죠. 그래서 찬양도 기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그 읽을 내용들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찬양도 그 속에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나님 역시 좋게 봐주시리라는 생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뜻대로 된다. 사람들은 그들을 본다. 그것이 그들이 얻는 상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셈이다. 모든 과정이 인간의 능력 범주 안에 들어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했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에게 의식을 두고 있다. 그 이기지 못한다. 온전히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만 바라보고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이 계속 사람에게 어떻게 초점이 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아니면 사람인데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인간의 시선을 무시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온통 생각에 쏠려 있다. 대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은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을 사느라 쩔쩔매는 이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자아를 의식하는 모든 태도를 깨끗이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는 기도할 때 심지어 시야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남들이 나의 기도를 알든 모르든 거기서 초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는 그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일 뿐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은밀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거기서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선다. 저는 이제 기도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부를 하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항상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물러서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오셔서 뭔가를 얘기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항상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나면 뭐 화장실 간다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제 나는 나 혼자 이렇게 독대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독대를 하지 않는 일부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지라고 하지 않지만 딱 그 시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말씀을 해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은밀한 곳.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죠. 무소부지하시고 뭐 어디든지 다 있으시니까 은밀한 곳에만 계신다. 이런 말이 마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공간이 홀로 있는 곳, 은밀한 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 기도란 진정한 신앙 연구의 방편,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길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과연 맞는 말이다. 하나님은 영원이시며 실제 차원에 존재하신다. 그것은 가시적 삶의 기초요. 근원인 인간의 마음 또는 영혼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거기가 바로 인간 개개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보통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이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전환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거든요. 남성들은 조금 시간이 더디든지 실패하든지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배우는 것이나 통찰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열심히 하거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빠를 수 있는데 다윗 장막을 가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남성들이 훨씬 덜 나가거든요. 이게 반쪽짜리죠. 하나는 대뇌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식을 쌓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공부 시간에 만난다기보다는 따로 이 이사야 60이나 예배나 이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한 그런 시간에 내가 배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뭔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시간, 공부 시간이 그렇죠. 설교 시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파악하는. 그런데 알 뿐이죠. 깨달을 뿐입니다. 이 분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대면에서.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리고 경배와 찬양의 시간, 그리고 은밀하게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요 하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는 떨어지면 뭔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체와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둘 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배우는 것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만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대면하고 있는데 대면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대면하는 것이 확실한데 방향은 잃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폭이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아주 좁은 폭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 역시 신자의 삶에 엄청난 변화로 나타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삶의 가시적인 차원에, 가시적인 세계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개입한다. 바울의 말처럼 아무도 신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은밀한 실제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말겠다고, 그냥 기도의 시간이 막 싸우는 시간이죠. 전쟁하는 시간,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 탐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쇠뇌되면, 자기 기도에 자기가 쇠뇌가 되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대뇌는 굳어지겠죠. 자기가 원하는 욕구, 원하는 목표, 그 길을, 그것에 가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중언부언까지 포함해서 계속 언어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나님께 쏟아내는 건데 자기에게 쏟아내는 거죠. 자기 기도를 자기가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쓸모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의 최고의 전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우중을 알기 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 아닌지 그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철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어떤 회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처럼 공격적이죠. 이렇게 막 미사여구도 많이 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을 설복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나쁜 일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다고 확정하고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달하는 식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쑥대밭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모든 이가 들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분리해서 보내라, 이 음성을 모든 지체들이 같이 들으려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각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려야 되는 거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수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을 빼내고 나머지 그냥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 있는 부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싹 빼고 그냥 전체를 물갈이해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셈이죠. 사실 우리는 찬양 인도자만 바뀌어도 찬양을 불편해하기도 하거든요. 익숙한 것이.
떠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디옥 교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기 뜻을 내리고 가는 사람이 듣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는 자기 뜻을 주장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죠. 답답합니다. 서로가 답답하겠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대부분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기 전에 자기부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가? 나 자신이 의심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의지하고 이게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많으면 무한반복을 잘 하게 됩니다. 자기 뜻이 많으면. 이게 주음부원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예수의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우주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공통 관심사에 관한 지적인 대화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 기도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며 이 공동체는 아가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 반면 이방인은 신을 이용하여 소원을 이룰 생각으로 무의미한 말을 쉬지 않고 반복한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시죠. 지식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지적인 존재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교회도 다 지적인 존재입니다. 다 생각이 있고 이 안에서 가장 올바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동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고 우리는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 우리가 가장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내리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겸손히 타인의 말을 듣고 이런 과정에서 공동의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뜻하셨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각자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마구 쏴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종교인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혼자 쏴대면 안 되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자기 소원, 자기 기대 나보다 좀 더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힘을 빌어오는 거죠. 소원 성취를 위해.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뭐 절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기본적인 생각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 같은 걸 잘 쓰지 않지만 이 책에서는 기도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일에 좀 익숙하지는 않죠. 근데 기도문을 쓰는 것이 나쁜 일이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즉흥적인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즉흥적인 기도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메모지를 들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사실 우리 찬양도 메모지죠. 일종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찬양집을 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즉흥적으로 노래하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요즘에 포도나무계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일이죠. 한 번씩은 이제 했을 건데, 이 금식할 때 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비장함이죠. 비장함. 배고프니까. 그리고 금식은 죽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루 이틀 3일. 저는 뭐 그 이상은 안 해봤는데 배고픔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직면한 상황이죠. 금식이 배고픔을 때우는 그 의지력, 또 하나님을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시도, 또는 금식이 자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 이런 것들이 저에게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명목은 있는데 뭐 이런 그 잡다한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더 세게 움직이려는 시도, 이게 탐욕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금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한 어떤 상쇄, 사실 이런 걸로 금식으로 그런 것들이 상쇄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금식이 우리에게 배고픔이나 하나님을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거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 말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지금 이 초월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이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만나는 초월적인 어떤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생겼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이 그것을 먹고 소화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 이유를 알 수 없게 매일매일 이 들판에 이렇게 널려 있는 거죠. 이 초월적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의 육체에 힘을 내도록 만들어준,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초월적인 어떤 그 힘, 능력, 은혜, 초월적인 삶,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떡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세계, 떡고 테두리 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금식의 삶,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초월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아주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삶, 그리고 슈퍼내추럴한 삶 안에서도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죠. 이 정체불명의 이 물질을, 이게 만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항상 초월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가는, 이것의 중요한 상징은 이 금식이죠. 외적인 요소들, 뭐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광야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물리적인 세계. 그러니까 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도 역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식의 에너지 쪽도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 그분은 끝없는 에너지 공급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은 소량의 떡과 물고기를 증식시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고 당신을 향해 믿음으로 금식하는 자의 몸을 물리적 필요를 직접 채워 주실 수 있다. 그분의 레마, 그분의 말씀은 금식 중에 우리의 굶주린 몸의 물리적 양식이 되는 구체적 실체다. 금식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니엘 같은 케이스를 보면 그런 거죠. 금식했기 때문에 뭐 노폐물이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면 나중에 남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안 남거든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고착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일을 하신 거죠. 다니엘에게. 초월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금식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먹은 사람보다 더 잘 먹은 사람이 얼굴이 좋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그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육신에 채워야 될 것들을 가장 고르게 채워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금식은 진짜 초월적인 일들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조정하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너무너무 컸죠. 이 금식할 때 자기를 자각한다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외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 초월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있는 이게 사모함이 되지 않나요? 사모함이 되면 하나님께서 금식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겠죠. 저는 모세가 이렇게 경험했던 40일 40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그 시간이 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이 초월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떡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을 대면한 거죠. 우리 닌겔이나 이렇게 뭐 수액을 맞으면 배가 안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몸에 공급되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거죠. 몸에 힘이 떨어지지 않고. 일종의 수액 같은 걸 맞는 거죠. 이 초월적인 세계의 수액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있는 금식, 이 금식이 오늘 아침에는 대단히 이렇게 사모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지나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글이라서 오늘 다 읽을 수 없어서 스킵하고 있습니다.
금식의 실행은 예수 자신을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과 좋은 짝을 이룬다. 이 말씀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면 영생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듣고 있는 것,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럼 예수님을 흡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냥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초월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양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운묵가 여인과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죠. 뭘 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금방 머릿속에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공급이겠죠. 그래서 한두 끼 굶는다고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제가 한 10년쯤 됐는데 그때 화요 모임에 나오던 할머니 한 분이 골다공증에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비타민 같은 거 맞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그분에게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심각한 골다공증인데 집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드리는, 이게 노인에게 이게 힘든 일이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앉아있고,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금식이죠. 일종의 휴식을 해야 되는데, 들어 누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는 거죠.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호흡하는 것만큼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기 위해서 초점 맞추고 있을 때 그 노인분에게 이 골다공증이 골밀도가 눈에 보이는 영양소로 채워진 게 아니라 초월적인 방식으로 채워져서 뼈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이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우겠다고 초점 맞추고 있으면 금식의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질 않죠. 우리도 사실 세상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TV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근데 우리는 그 정보가 우리 삶의 전부라면 우리는 초월적인 삶에서는 완전히 담쌓고 사는 겁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정보로서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보다 더 초월적인 정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금식의 삶에 있는 거죠. 금식은 일단은 직관적으로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오로지 주님으로부터만 공급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식하기 전에는 꼭 하나님께 금식에 필요한 은혜들을 먼저 구하고 금식에 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식적이고 물리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 이 상식적 세계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온 것이지만 그 외의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상식적인 세계 외에도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실제화돼서 이 초월적인 방식의 공급들이 우리에게 매일 그리고 빈번하게 경험되어져야 이 초월적인 세계가 파묻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주는 삶이 초월적인 삶과 하나님의 공급, 그 안에서 완전을 경험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나머지야 일반적 은총을 받고 있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평판과 우리가 사람 앞에 비치는 모습들이 무시되기가 어렵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초월적인 삶에 대한 사모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영적이고 초월적인 데까지도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상식적인 세계에서 공급받는 공급 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채우시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공급이 있게 하시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몇몇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가 병원과 의료를 겸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전부는 아니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육신에 기울어진 것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뼈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제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더 가볍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주의 길 갈 수 있도록 모든 초월적인 공급들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금식의 삶을 사모합니다.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는 공급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는 공급을 또한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금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